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내 소원은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다시 또 물어보신다면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세 번째, 나에게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 독립, 자주 독립이라요. 자주 독립입니다. 이렇게 백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에 나라를 빼앗기고 타국에서 임시정부 주석으로 있으면서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은 세 번까지라도 물어보신다면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이요. 독립이 나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마다 다 원하는 소원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에 갈 인간의 타락의 운명을 놓고 본다면 인간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되어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원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인간의 본분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대로 하나님의 속성이 의미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신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소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옥에 가 불거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오시고 말씀을 따라 율법 아래 낮아서 율법대로 죄에 대하여 정죄받으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소원이나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인데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긍휼을 배워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피,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제일 첫 소원이라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한 도리요 당연한 처신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선 단락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용서해야지 용서하는 거예요. 규민이가 목사님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다고 목사님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래서 용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사이에는 용서가 끝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오겠다. 하나님의 일을 네가 행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네가 죄를 용서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모독한 죄인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면서 고치기 전에 죄를 용서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9장 6절입니다.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죄를 먼저 용서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왔는데 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 병의 원인인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세요.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그런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아들인 것을, 하나님 아들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가장 큰 소원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긍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엘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그런 범법한 자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관대함이나 연민이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로 따지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따지면 지옥 불구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죄값을 스스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긍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물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배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을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에요. 긍휼.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자식을 용서하고 성도를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울릴 만한 사람끼리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끼리, 학생은 학생들끼리, 권사는 권사들끼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특권의식을 갖기를 원해요.
또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장로들 모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목사들 모임에 들어가지 못해도, 장로들 모임에 들어가지 못해도, 필경 여러분이 권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는 것,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떨어지는 도토리를 보십시오.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 크고 작고 썩고 예쁜 것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도토리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인간은 다 도토리와 같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권사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롭다고 불리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늘 거룩하게 살고 죄를 짓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 내 뜻대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책망하시고 성령이 근심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죄인들의 필요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무서 안에 앉아있는 세리,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바쳤습니까? 식민지 통치를 했던 로마에 바쳤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에 돈을 막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바친 거예요. 바칠 때에도 그냥 바친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세금을 50만 원 걷어오라 하면 100만 원 걷어가지고 50만 원 일본 사람한테 주고 50만 원은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 쳐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하면 죄인이에요. 세리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에요. 그렇게 인식받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 누구를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훌륭한 학교 나오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부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죄인인 세리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리와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죄인이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나는 의롭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나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롭고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세리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누구한테 빼앗았다는 거예요. 세리들은 빼앗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세리들은 창녀와 다름없이 죄인과 다름없이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나라를 팔아버린 그런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실까요? 삭개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일반적으로 세리들은 누구의 것을 빼앗았어요. 근데 삭개오는 조금 더 정직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도둑질한 것은 배상할 때에
4배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율법을 생각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둑질하거나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 정말 인간 같지 아니하는 창녀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제자로 삼고, 그랬더니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죄인인 세리가 예수님에게 영접하고 그들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 바라봤던 바리새인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새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누가 오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누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잡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칭 의로운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 지은 사람입니다, 내가 창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의인들과 함께 죄 짓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들의 필요인 죄를 용서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자리가 진정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든 신자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와오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이 건강하다는 말은 내가 의롭다, 죄가 없다, 이런 말이죠. 상징적으로 의사에 대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었다, 이 말은 내가 죄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필요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소원은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의 상징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청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기겁하면서 비판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다 잘못됐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가서 배우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서 배우라. 시작. 가서 배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 이것을 원하겠지, 이것을 원하실 거야,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의 말씀은 예수님은 예배를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궁일이에요. 궁일. 용서예요. 용서.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말할 그런 힘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고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가서 다시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 얘기하죠?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 죄 지었지? 너 그 죄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인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죄 지었다고 따지지 말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우리도 그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9장 13절에 동사만 보세요. 주어는 너희입니다. 너희는 동사가 뭐죠? 가라는 거예요. 가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 글씨 있죠? 뭐라고 하죠? 배우라는 거예요.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느냐? 빨간 줄에 되어 있죠. 내가 그 긍휼을 원하고 제사는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피로 긍휼을 입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가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 오신 목적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의 피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서 다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돼요? 용서받은 성도가, 용서하는 성도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우리가 용서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죄인이 또 남을 용서했을 때 그 용서한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누구한테 복을 주시느냐? 용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죄를 따지고 그런 사람은 그대로 비판을 받아요.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우리가 셈하는 대로 우리가 비판을 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1절부터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한 그 비판대로 너희가 다 비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을 보십시오. 이 본문이 인용했던 구약의 성경 구절입니다.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몰라요. 예배겠지. 하나님 원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번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인애예요. 인애. 인애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우리가 사랑이나 인애로 번역돼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인애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못났든 잘났든 죄를 지었든 감옥에 가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실 때도 사랑하고 우리가 못났을 때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마찬가지잖아요. 자식 못나서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하세요. 사랑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부부간에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검머리가 흰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을 깨면 안 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중간에 배신하고 중간에 다른 맘 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고 미움이 있는 그 가운데 그런 예배, 그런 번제, 모든 것을 불태워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예물 드리다가 그런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화목하는 거, 화목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긍휼을 베풀고 관대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용서하고 관대함을 베풀고 그런 사람들의 제사와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고 가서 형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누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하나님도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용서했냐? 내가 복 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 없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위가 있을 때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그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긍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쏟아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네.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네. 항상 기쁨이 넘치리라. 주를 믿고서 기쁘게 따라갈 때 나의 모든 삶 형통하네. 주께서 모든 것 채우시니 내게 아무런 염려 없네. 내 갈 길 앞서서 행하시는 두려움 전혀 없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찬양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찬양.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찬양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원하시는 것, 제사나 예배나 예물보다 먼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베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죄를 제대로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가서 다시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있는 것들마다 가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배웠습니다. 다시 가서 배워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다시 가서 배웁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주님은 긍휼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들을 많으니 그들 화목하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관용을 베풀고 간대한 사람,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했사오니 이제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간대함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하늘문을 여시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이스라엘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떡 반죽마다 하나님 아버지 광주리마다 복이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말씀의 명령을 따라 힘을 다하여 주신 복을 따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도 힘을 다하여 성도들 가정들마다 물질 복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쓰고 그들의 자녀들이 쓰고도 남을 만큼 복의 복을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빚이 다 하나님 아버지 청산되고 아버지는 저들의 통장과 창고마다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 주여 염려 없이 아버지 안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며 날마다 누리며 풍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청하여 정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사는 성도들에게 정한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복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건축 차량 예물 선교 예물 11조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씌어질 때마다 드린 손길이에 축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11조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 집사님 그 가정에 쌓을 것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말씀을 하나님 이 예배가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반드시 아버지는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농산물에 피해가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수확한 농산물이 아버지 좋은 가격으로 하나님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베푼 신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하며 관대하며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